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두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합독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기도의 창문을 열라 24번째 시간 기도의 선포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기도의 선포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연회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일 말씀, 새벽 말씀 나의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되고 삶이 되게 하소서. 들 때 그 말씀이 영혼의 양식되고 교회의 기준과 기둥되고 우리 인생의 방향과 결론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주일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란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 어제 저녁에는 복음과 에스라를 마쳤죠.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여호와의 능력, 주님의 능력의 팔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은 기도의 선포 곧 나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동교회 재정관리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용구 안집사님, 심종숙 권사님, 정산옥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 사명을 이루게 하소서. 주의 역사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채워진 물질이 하나님 보실 때 기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신뢰할 만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물질로 헌신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물질로 헌신하시고 재정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신수성가의 복으로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에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하소서.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정점에 들어서는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아픈 만큼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항존주 지분자들 지위와 또 자리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 기도의 자리에 발견되게 하소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하바라기 청년부가 여름 수련을 합니다. 내게 매달리라, 클링 투 미. 섬기신 우리 박은신 목사님, 또 김송동 안수 집사님, 또 청년부 임원들을 위해서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듣는 말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소원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다 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기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우리 삶의 마지막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온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은 확실하여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나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 하루를 살아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께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가에서라는 말씀을 아버지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능력의 팔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손을 뵐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 붙들고 여호와의 능력의 팔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선포 곧 나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앞에 영적으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꽉 찬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정관리위원회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홍구 안수 집사님, 신종석 권사님, 정선옥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원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그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그 마음을 굳게 잡아주시고 성령님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창고지기로 섬길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우리 성동교회 재정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채워주신 물질이 주의 기쁨이 되도록 잘 집행되게 하시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신뢰할 만한 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세상 모든 만물과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고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혹 어리석은 부자처럼 재물 불탈 때 함께 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깨어있는 우리 성동교회 될 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헌신하시고 재정으로 섬기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신수 성가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넬료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부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과 동독이 들지 않은 하늘 창고에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섬기시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떡반죽과 기름병을 축복하여 주시되 보이되어 누를 흔들어 넘치는 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를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니 우리 성동교회가 이 코로나19에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부르는 내 백성들이 그 같은 데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거칠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성도를 택하였으니 내 이름을 여기에 두었으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 성도에 나와서 코로나19를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전 세계 팬데믹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만큼 성장하듯 이 불시험을 지나간 교회마다 성도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방조적 집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걸맞는 자리에서 발견되는 내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직분의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행여나 혹 잎사귀만 무성한 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발견되어 저주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깨어 기도하고 직분과 사명의 자리에서 자꾸 충성된 종으로 발견되는 항조직 집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고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칠국장이시고 위원장들 교학교 교사들 하나님 모든 항조직 집분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바라기 청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하나님 여름 수련을 갖게 됩니다. 내게 매달리라는 주를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우리 박은신 목사님 김성동 한수사님 청년부 모든 임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의 시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인도하여 주시고 야곱이 약복강과 나루터에서 간절히 매달림으로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오나옵나니 기도의 창문이 열려질 때에 하나님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셔서 도와주시고 기도의 창문이 열려질 때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창문이 열려질 때 하늘의 거룩한 불이 임하는 귀한 새벽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져가는 모든 소망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죽어가는 모든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새벽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다시 소송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시어 노블레스 오블리주 광야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마땅히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가야 함에도 이를 망각하고 믿지 않는 자들처럼 행동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얻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 구역, 가정, 새벽, 분위기가 살아나는 성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재정경제위원회 주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재정경제부를 이끌고 계시는 유우영 국장님과 심종석 권사님, 정산우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투명한 재정관리로 신뢰받는 재정경제위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유치부, 소년부, 청소년부가 은혜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하바라기 청년부 여름 수련회에도 함께 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 믿음 더욱 깊어지며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애쓰시는 박은신 목사님을 비롯한 교사분들과 많은 도움을 주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시려고 단위 위에 세우신 고강의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성도들의 마음에 깊게 새겨지고 깨달음을 얻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참석한 모든 성도들 말씀에 의지하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굳게 지켜 끝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8월 5일 목요일 사랑하는 오구역과 함께하는 노블레스 오브 리주 40일 광야 새벽기도의 24번째 새벽 아침입니다. 오구역은 일교군이죠. 이남희 목사님, 김가식 장로님, 김규혁 권사님, 김혜영 집사님이 섬기시고 오구역을 섬기는 구역장엔 권순자 권사님, 인도자의 이홍식 안수 집사님, 부구역장의 홍성갑 권사님이 섬기십니다. 우리가 참 은혜 가운데 부르는 찬송 280장은 이렇게 노래하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마지막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바라기는 손 들고 찾아 나오신 이 새벽 아침에 우리 예수 의지하심으로 주님께 구하신 모든 것 다 얻고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오구역과 새벽 아침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기도의 창문을 열라 24번째 시간 기도의 선포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기도의 선포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 기도줄로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누구에게는 참 부끄럽게 짝이 없는 이름이 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이름이 되기도 하죠. 베드로는 가야바 대제사장 뜰 앞에서 당신도 예수의 사람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계집종의 물음에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했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 예수 모르 3번을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한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마치 암행어사 마패처럼 예수의 이름을 능력 가운데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은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은 모든 입으로 예수를 The Lord 주라 시인하게 하는 이름이 된다 합니다. 여러분 궁금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또 의지가 되는 이름이신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원래 초대교회는요 42절에 보니까 오로지 2장 42절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42절이 끝나고 그 기도가 끝나고 난 43절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사와 표적의 첫 번째가 성전 비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찬미하게 된 사건이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위축됐죠. 그런데 저는 기도하는 바가 하나 있어요. 창세기 보면 세상은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한 구절을 남겨놓으세요. 저는 코로나19 때문에 이 세상이 온통 사회적 거리두기, 시간 단축, 모임 축소, 현장 예배 잠정 중단, 비대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몰려오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우리 성동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는 기도하면 보인다라는 사실이죠.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2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4장 22절에 가보면요, 이 사람이 나이가 40여세나 되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못 걷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40여 년을 살았습니다. 10년이 4번이나 지나도록 그렇게 주저앉아 안진뱅이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처음 나온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늘 있던 사람입니다. 2절 하반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런데 오늘은 40여 년이 흘러간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은님의 그 꽃이라는 시 기억나시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인생 세상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면요 진짜 중요한 꽃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안 보여요. 그런데 내려갈 땐 보입니다. 세상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되면 앞불사, 내가 그 꽃 못 봤구나. 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보았네, 기도하지 않을 때 보지 못한 그 사람. 기도할 때 보았네, 기도하지 않을 때 보지 못했던 그 일. 기억하시죠? 우리 토요일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배우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랴. 오늘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는 건 전과 같지 않으리라.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은 늘 있던 사람, 보이지 않다가 눈에 들어오지 않다가 유독 갑자기 그 사람이 들어오더라 하는 거죠. 왜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와 요한은 주저앉아 있는 구걸하는 그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긍휼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사실 기도를 진짜 제대로 하면요 진짜 긍휼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금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사야 58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약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언제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고 입혀주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면 내 빛은 새벽빛같이 밝을 것이고 내 치유는 급속하게 임할 것이고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응답할 것이다. 너는 진짜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버려진 구걸하는 그 가난 안진뱅에게 눈을 들어 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하면 담대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걸을 원하는 사람한테 마음이 동하면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구걸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동전 몇 푼 던져주면 되는 거죠. 다른 사람 다 1,000원, 2,000원 구걸해줄 때, 동정해줄 때 나는 10,000원, 20,000원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갑작스럽게 구걸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를 동정하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더라 하는 거죠. 심지어는요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이 사람이 사고로 안진뱅이가 된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태생이 안진뱅이라고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를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왜요? 이 담대함, 이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맞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담대해요. 기억나시죠?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어놓고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모함에도 불구하고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왕의 조서에 어인 찍힌 게 뭐죠? 누구든 자신을 섬기는 신에게 구하거나 간구하거나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 던져넣는다 라고 하는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거예요. 여러분, 그 어인은 누구도 못 바꾸는 어인입니까? 왕도 못 바꾸는 어인이에요. 그런데 알고도 기도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뭐 해줘요? 담대해지더라.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에스더도 아하수에르 왕이 자기를 찾지 않았어요. 왕의 규례를 어기고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죠. 근데 에스더가 뭐라 말합니까?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리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왜요? 에스더는요 수산성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3일 동안 뭐 하게 해요? 금식하며 기도하게 해요. 기도하면 담대해지더라 하는 것이죠.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놓고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겁박, 위협, 고문하죠. 그리고 놓아줍니다. 그때 사도행전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는 겁박, 위협을 다 알렸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생기겠느냐?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담대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자는 약하는데 어머니는 강하다면서요. 인간은 약하지만 기도하는 인간은 강합니다.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장군이 철투고 쓰고 철갑옷 입고 큰 칼 옆에 차고 보부도 당당하게 늠름하게 서 있습니다. 근데 영국의 크로멜 장군은 자기 동상을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요? 칼 차고 있는 모습으로? 갑옷 입고 있는 모습으로? 아닙니다. 무릎 꿇고 있는 모습으로 내 동상을 만들라. 내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그 순간이 내가 가장 강한 순간이다. 사실 애쓴다고 애가 나오는 건 아니죠. 임신해야 애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른손 잡아 일으킨다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야 뭐 저도 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다 잡아 일으키게요? 아니요. 오른손 잡아 일으킨다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예수의 이름, 그분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고 16절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우리가 잡아 일으켜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그를 믿는 믿음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라고 말씀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기도하고 난 뒤에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여러분, 그 발목은 어떤 발이고 어떤 발목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발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힘이 들어가지 않은 발목이었다고요. 그런 발목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힘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진뱅이가 40여 년을 평생을 주저앉아 살았던 이 안진뱅이가 뛰어 서서 걸으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평생 구걸만 하던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맨날 뒤에서 뒷담화다 하던 그 사람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돼요. 맨날 불평불만이나 늘어놓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맨날 뺀질뺀질 하던 사람이 주의 일에 헌신된 자가 돼요. 언제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라는 사실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일단 기도하죠. 그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난 후 그의 설교엔 힘이 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체포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땅 결정했던 곳입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에 체포당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서 어떻게 했는지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4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예수님도 신성 모독이라는 누명을 세워서 죽였던 곳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런데 이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아무 할 말이 없었대요. 왜요? 그렇게 자리를 털고 일어난 안진뱅이가 옆에 증인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더라 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면 기도 역시 기도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참 믿음의 기도의 파트너가 된 사실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력 있던 사람이잖아요. 가야바 대상들 앞에서 계집종의 말에 3번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돌아왔지만 과거 부인하고 부정하고 저주한 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또 꼴에 또 제자라고 사도라고 네가 예수님 이름 부인하고 저주한 건 내가 아는데 계집종 앞에서 지 살아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한 그 입술로 뭐 또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요한과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사도 요한은 혹시 제자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사도인 건 아세요? 요한은 베드로를 그대로 인정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통곡한 그 눈물을 쇼라고 매도하지도 않고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아픈 전력을 다시 상처에 소금 뿌리듯 그렇게 말한 사람이 아니니까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예전에 이런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 본 드라마는 아니고
중간에 어떻게 한번 보게 됐는데 그 대목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제목은 경이로운 소문이에요. 내용은 잘 몰라요. 아들이 살던 며느리가 함께 살다가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으면 그 며느리는 뭐 죽었으니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며느리는 아들이 죽었지만 시어머니를 꼬박꼬박 찾아와요. 기일이 되면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줘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기일날 그 며느리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손에는 이상한 편지가 하나 들려져 있어요. 뭐니? 조용히 내밀어요. 풀어봤더니 청첩장이에요. 맞아요. 재혼을 하려고 청첩장을 가져온 거예요. 어머니 죄송해요. 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그래, 죽은 놈 때문에 넌 죽은 놈은 죽은 놈이고 너는 살아야지. 그래 잘 생각했다. 그래, 어떤 사람이니? 죽은 내 아들보다 멋있고 훌륭한 사람이지?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아니에요. 평범해요. 충격을 먹어요. 평범하다는 그 말에. 그 며느리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 평범하다고,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애쓰지 않아도 된대요.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와, 베드로는 지금 요한하고 있을 때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요한과 늘 항상 함께 했더라 한 것이죠. 사실 그대로를, 보는 그대로를, 들리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본심도 의혹을 품고 봐요. 의심해요. 믿어야 되지 않아요. 제가 눈물이 굉장히 많은 목사예요.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얼마나 눈물이 많냐면요, KBS 9시 뉴스를 듣다가도 눈물을 흘려요. 뉴스 보다가 눈물을 흘리는 목사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다짐하고 다짐한 게 하나 있다니까요. 강대상에서는 절대 울지 않으리라. 왠지 아세요? 우리 성동교회 문영진 목사님이 단상에서 눈물로 설교하던 목사님이잖아요. 놀랍죠? 그 눈물을 조롱하는 이들이 있더라니까요. 쇼하고 있네. 쇼하고 있네. 와, 그때 저는 다시는 단상 위에서 울지 않으리라 철저하게 다짐하죠. 근데 그 다짐도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받아들여 주죠?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곁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받아주는 거죠. 그냥 믿어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8월 5일 목요일, 기도의 창문을 열라. 기도의 선포,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기도하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죠. 기도하면 주의 능력 안에서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주저앉았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 그가 걷고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지만 그를 일어나게 만든 것은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켰던 그 손이 아니라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그분의 이름, 그분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